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4장을 이제 시작으로 하면서 이 뒤로 일곱 봉인의 심판 장면으로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환에서 그 새로운 장면의 시작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보시면 이 4장에 대한 표제가 하늘의 예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길래,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길래 그것이 왜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묘사가 되는가? 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죠.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고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경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한은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천상의 세계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은 지상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의 장면임을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도 그런 그 천상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야 하는 거죠. 지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늘에 향하게 해달라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인 거죠. 천상의 세계에 들어간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보좌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2절 중반절 보시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이 보좌를 목격하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보좌와 함께 그 주변의 것들을 목격하는 것이 4장 전체의 장면입니다. 4장에서 이 보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의 것들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보좌가 4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존재가 또 중심인 거죠.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시면 보좌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주변의 존재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은 이제 특별하죠. 다른 것들은 다 보좌 주변부를 요한이 묘사하지만 5절은 이제 보좌로부터, 즉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은 존재의 직접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좌로부터 직접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이제 이 뒤로도 계시록에서 3번 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3군데가 모두 심판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4장의 중심인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4장에서도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후로 계시록의 심판의 이미지들과 함께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키면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계시록 전체의 중심적 존재에 대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존재가 누구냐? 과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내보내는 그 보좌에 앉은 존재는 누구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10절과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아멘.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4장의 중심 존재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뒤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심판의 장면들에서도 중심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관용어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미 익숙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있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현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지상적 존재가 완전히 압도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새로운 장면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 이 뒤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 존재를 제일 먼저 목격한 거고 그 존재는 바로 지상적 존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장의 중심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천상적 존재들이 묘사가 됩니다. 4절에 24장로들과 6절에 네 생물입니다.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제 과연 누구냐? 여러 많은 이제 주석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되는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이것이 타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보좌를 중심으로 그 곁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지금 지상세계와는 구별되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목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세계의 존재들을 목격하고 그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은 아닌 겁니다. 특히 내생물에 대한 묘사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내생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 기괴하죠. 괴물 같잖아요. 괴상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 상반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특이하죠. 지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단어의 모습대로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상징이겠죠. 가득한 눈과 6날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과도 이제 동일합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이제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들에게도 가득한 눈이 있고요. 또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6날개를 가진 그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등장한 이 네 생물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고 따라다니는 존재들로 묘사가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에서 등장한 스랍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요한이 목격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고 선포하는 존재들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 가득한 눈, 뭐 그런 묘사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존재들, 천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지극히 가까이에 존재하면서 지금 요한에게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냐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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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천상적 존재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천상적 존재인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자기 머리에 금관을 벗어들이면서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 찬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끊임이 없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존재이심을 요한이 이제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드리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3번 반복하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매우 강조하고 아주 크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데 매우 크게 계속 강조하느냐?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찬송을 하는 거죠.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 유사한 존재가 없고 홀로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지상의 존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존재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랑 누구는 레벨이 달라. 어나더 레벨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죠. 세상과는 레벨이 다르죠.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통제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건 진정한 찬송이자 정확한 찬송이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스어 알파벳 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죠. 한글로 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더 상위 개념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건 능력이 있으시다는 동시에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병장이 되면 전능해집니다. 병장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병에게 말로 지시하고요. 그리고 일병과 이병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을 병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인 내 생물이 이것을 선포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시며 주권이 있으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 전능하신 이라는 표현,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계시록 전체에 요한의 보기에는 전체에 흐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생물에 대한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의 찬양으로 이제 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왜 합당합니까?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계시록의 나머지 전체의 그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나타내면서 보좌를 둘러있는 천상의 존재들의 찬양을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보게 하여서 결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 통치를 분명하게 먼저 나타내신 후에 이어지는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이해하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순교를 당할 그런 위험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나 오늘 우리나 찬양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의 존재로서는 우리들은 연약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방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우리는 잠시의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권과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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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건 영적 지식으로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면 우리는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땅을 버타여 살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땅을 버타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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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주권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잠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끊임없는 찬양으로 천상의 찬양을 지금 삶에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잠시 살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